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이 목요일 아침,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55절에서부터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었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오늘 그 여태까지 봤던 거를 중간 부분을 탁 띄워버리고 그 뒤에 부분 좀 보려고 하는데요. 55절에서부터 6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이렇게 나눴던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이삭,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자라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너무 신뢰하는 늙은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종이 묻는 거죠.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부분 막 나눴었는데 어제 나눴던 말씀 내용이 뭐였냐면 이 종이 참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의 혼사를 맡길 만한 이 중대차대한 일을 맡길 만한 종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종의 입장에서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주인이 있다는 게 참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종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삶을 보시면서 와,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싶다고, 너를 신뢰한다고, 너가 참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제의 나눔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종이 참 멋있는 게 뭐가 멋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에 이 종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종이 기도하는데 중간 내용은 뭐냐면 그대로 딱 됩니다. 리브가가 딱 나타나는데 이 종이 기도한 것처럼 딱 그렇게 행해가지고 이 종이 리브가에게 얘기해가지고 이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생략된 내용은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막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리브가를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겠다. 이게 참 황당합니다. 이 리브가의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남편 될 사람이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굳이 그 남편 될 사람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끌고 온 이 낙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와, 이 집안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고 잘 사는 집안인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당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혹은 열흘 정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그가 갈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애가 시집 가면 언제 볼 줄 알 수도 없는 건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대화도 해야 되고 보낼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56절에 보면은 이 종이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어이가 없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도 와, 이건 좀 너무한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리브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안 가도 돼. 뭐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겠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게 저희가 읽은 본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리브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린 나이일 텐데 아직 가족들 가운데 보호를 받는 이 리브가의 성품이 참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의 마음에도 들었고 종이 기도했던 그 내용에도 이게 딱 나옵니다. 근데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단순히 친절하다고 해서 용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미래에 대한 기약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야 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야 이래도 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과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가겠다. 아, 근데 이 부분이 참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경제 경영 쪽에서 자기 경영이라는 영역이 한국에 한창 이렇게 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책을 보는데 뭘 굉장히 많이 보면 자기계발서를 정말 많이 봅니다.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었고요. 옛날에 한때 이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리더십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책을 많이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자기 경영서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보고 이 목회자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정말 장난 아닌 거죠. 한국은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엄청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제 경영 책들 중에서 그 책을 썼던 사람들 중에서 구루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폐암으로 죽었는데요. 구본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본형. 이 사람 참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낯선 곳에서의 아침 뭐 이런 책 엄청 히트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딱 들고 나오면서 썼던 책 굉장히 히트한 책이 뭐냐면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성장을 할 때 이 사람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부분의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삶의 모든 것을 다 그 시험 하나에 때려 박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지게 됐을 때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떨어지게 되면은 와 굉장히 타격이 있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요 대기업에 입사하고서 여러분 그 취직하고 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장난 아니거든요. 막 지하철에 막 낑겨가지고 막 가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침에 딱 정신 차리고 이제 그 자리에 딱 앉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신이 하루 종일 없어요. 그러고 나서 퇴근할 때 되면은 에너지가 다 빨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막 아주 가끔 가다가 이제 저녁을 친구들이랑 먹거나 애인이랑 먹거나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 보면 아 오늘 하루 끝났어. 막 그러면서 이제 지친 듯이 막 자야 되는데 또 핸드폰 막 보다가 막 그러다가 새벽 12시, 1시 막 2시 막 이런 때 막 자고 난 다음에 딱 일어나가지고 또 막 허겁지겁 막 준비합니다. 잠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막 가는 거죠. 그럼 또 지옥철을 막 타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5시 반 첫 차 지하철 타면요. 첫 차의 지하철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시장, 그 야시장 지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그 시장, 어시장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벽 5시, 6시에 모여가지고 책 읽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나서요. 그 퇴근하고 나서의 2시간 어떻게 보느냐가 당신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2시간 동안 정말 자기계발 막 학원 다니고 막 영어하고 난리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요. 성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 목표를 가졌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구본영 씨가 그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어제까지 살았던 거가 그 익숙한 그 결과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책으로 나온 게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사실 뭐냐면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뭐 이게 뭐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도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가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꿈과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직업,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그 삶이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산 제물로 내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알차 있어가지고 어떻게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일 과제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막 별의별 짓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 지식 가운데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유재석에 대해서 한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재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보면은 뭐 너무 익숙하게 친밀하게 재석 씨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유재석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그 지식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은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막 머릿속으로 막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지식 가운데 다다르려고 하는 그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투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려고 막 학원을 끊고 막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막 음식을 요즘에 다이어트 하는데 막 이렇게 저칼로리 해가지고 도시락 배달하는 거 시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 투자를 막 하고 막 고지방 다이어트 막 할 때 막 아니면 뭐 무슨 황지 다이어트 막 고기 막 먹으면서 해보세요. 돈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막 그런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도 막 돈을 엄청나게 막 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그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얘기할 때 이 결단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낯선 곳을 향해서 가나안이 어떠한 곳인지 모르고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겼던 그것과 똑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전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그 분량 가운데 그 익숙한 것 가운데 젖어 있지 않으세요? 그 익숙한 가운데 젖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막 던지면서 뭐 다윗의 자손이여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데 이 제사장들과 그 리더십들은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자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싶다 이거였는데 그들 가운데에 이게 딱 굳어져 버렸을 때 뭐가 되냐면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굳어져 버렸을 때 이 익숙한 가운데 딱 젖어 버렸을 때 뭐가 생긴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만 쌓이고 이 지식이 전통이 돼 버려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질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날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있으신가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떠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단 오늘 이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결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라고 말하지 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결단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했다면 그 사랑하고 축복하는 결단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간 적이 없다면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한번 나가보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신앙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고자 하는 그 결단,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처음엔 너무 좋죠. 그 사랑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광야 가운데 가지 않기 때문에 길이 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사막 가운데 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거길 안 가는데 어떻게 물을 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자리 가지를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익숙한 그 자리 가운데 떠나게 하시거든요. 오늘 한 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의 묵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들어도 이 변함이 없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그 생생한 관계 가운데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것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그 자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아멘.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 따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걸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음성 따라서 주가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이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돈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한 날의 소원,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안에 조금 더 생겨나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